여러분, 가데스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나이 반도설에 의하면은 시나이 반도하고 네게부 광야 중간에 있고요. 만약에 아라비아 루트설에 의하면은 에돔 땅 남방 쪽에 경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가데스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가데스가 가지고 있는 지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데스는 히브리어로 거룩한 성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가 거룩한 성소를 장소를 뜻하는 이름인데, 실은 가나안 땅에는요 가데스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데스라고만 나온 게 아니라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명을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 가운데 예전에는 가데스라는 이름을 붙인 곳에는 이방 종교의 무슨 제단이 있거나 그런 종교 의식이 행해졌던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장소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이곳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채워진 후에 다시 하나님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의 제목으로 정한다면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에서 가데스까지 38년을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첫 번째 계획은 가데스를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불신으로, 이들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하다가 다시 원점인 가데스로 돌아오게 해서 결국 가데스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데스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가데스는 거룩한 성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소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가데스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또 말씀으로 훈련을 하게 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이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스롯을 거쳐서 마침내 가데스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 하스롯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이미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잠재져 있던 문제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원망, 불평,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한 이유는 분명해요. 가데스에 통과할 수 있도록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드러나야 치유를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재된 문제들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치유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한 대가도 치릅니다. 민족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자가 그런 어떤 불행한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굳이 3일길을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불만과 원망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지를 확인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가데스에 이르기 전에 세 곳의 장소를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내재된 문제점들을 드러내시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해결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다루실 때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주임제교회 와가지고 은혜도 받았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부 다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하나님이 나 축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생각하지 못한 막 힘듦이 다가와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서대원 자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두 주 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은 하고 계셨는데 거기 신방을 갔는데 최 목사님하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죽음을 앞두신 분인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준비를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이제 복수가 차올라 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만큼은 정말 이렇게 빛났어요. 고백마다 정말로 은혜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것도 저렇게 준비돼서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는, 채워질 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잠겨져 있고요, 나는 마치 그러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밑바닥이 드러나면 그 모든 것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가린 것들이 다 치워지면은요, 민낯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베라와 기브핫다와 하세롯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지없이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건 뭡니까? 그 중에 일부는 재앙을 받아서 죽었더라도 다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점들을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코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서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장소 가데스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합리적인 생각 자체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데스를 통과하는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